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가치관 등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그네 내 삶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에게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우리 7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가 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은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나쁜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 대해서 참 제가 저 자신을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까? 물론 겉모습을 살피는데 거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영혼의 상태를 알려면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은혜를 얻는 길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회개와 주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곱 천사에게 가서 일곱 대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아부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 성전에서 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앞에 16장 바로 앞에 8절에 보니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무도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 성전에서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하는 거죠.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큰 목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접들의 대접, 영어로 보울이죠. 보울 대접. 그릇이죠. 그릇의 무서운 심판을 몸소 시작하십니다. 그 땅 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 그릇들을 쏟으라. 이 심판의 대접, 이 그릇들은 계시록 11장 14절에 묘사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보면 11장 14절에 둘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앙이 곧 닥쳐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들, 그 재앙,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그 재앙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처벌만큼의 그런 회개를 부르는 징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기간의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그림이 이 대접 심판들에서 두드러집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기, 몸에 이렇게 어떤 피부가 막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생기고 이 종기, 또 물이 피로 변함, 또 어둠, 이런 재앙들이 출애굽 직전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있었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을 섬기던 자들 모두에게 끔찍하고 괴로운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 짐승을 섬기던 자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괴로운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섬기던 자들, 짐승의 표가 뭐냐? 이 짐승은 보통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어떤 권력, 힘, 자본, 또 어떤 쾌락, 죄의 세력, 이런 게 다 이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의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는 바다가 부분적으로 오염되었다 그랬어요. 둘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됐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3절에서는 16장 3절에서는 바다 전체가 피처럼 되었고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죽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재앙이죠.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특히 뇌, 머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은 것만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검은 피, 죽은 피. 여기 4절에 오니까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있는 것을 강과 샘에 쏟아부었습니다. 강과 샘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다도 피로 변하고 강과 샘도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신선한 물이 부분적으로 3분의 1이 오염되는데 여기서는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 즉 강과 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다. 이런 생태학적 재난이 임하면은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특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피에 굶주려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지만 본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힘이 있는 거예요. 힘. 휘두를 힘이 있어요. 지금은 휘두를 힘이 뭡니까? 자본이죠. 자본, 돈이죠. 예. 자본, 돈으로 휘두르고 또 권력으로 휘두르고 또 뭐 이렇게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더만요. 어쨌든 남보다 뭔가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굶주려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셔야 살지 피를 마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에 실제로 보니까 그때 나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니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은 의롭다고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 나는 제단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판결은 참되고 올바르십니다. 성도들의 피 흘리기를 기뻐했던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생수를 거절했으니 이제 그들은 죽음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멸망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심판의 와중에도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공평하고 순수하고
적절합니다. 하나님께 자경단 정의는 없다는, 이 자경단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이런 경우 있죠. 법이나 검찰, 경찰이 제대로 죄에 대해서 단죄를 제대로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직접 우리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흉악 범죄자를 우리가 처단하자, 우리가 처리하자, 일종의 자경단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로이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법의 테두리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참 그럼 더디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란 사태 와중에 뭡니까? 거기가 서부지검인가요? 서부지검인지 서부지방법원이죠. 서부지방법원. 그거를 막 담을 넣어가고 막 그 문을 때려 부수고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사무실 쳐들어가 집기를 때려 부수고 어때요? 일종의 자경단정인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도 필요 없다. 법원도 필요 없다. 검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디더라도 법의 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제단에서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그 제단에서 말하는 천사의 음성이거나 그 제단을 의인화한 것으로 그 순교자들의 집단적 증언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은 어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하는 제단, 이 옳다라고 하죠. 이 ALTAR, 옳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 즉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이 이루어진 것이고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심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제공하셨던 그 제단이에요. 요한계시록 8절에서 9절,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해에 쏟아부었습니다. 해는 이 태양,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에 바싹 타 들어갔고 이러한 재난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인간에게 이 햇빛은 축복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에게 햇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원천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 중에 말입니다. 죄수들에게 독방이 가둬가지고 맨날 며칠을 햇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큰 형벌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햇빛을 쬐야 돼요, 사람은. 햇빛을 안 쬐면 굉장히 사람에게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햇볕의 온기가 이제 열기와 불로 변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회개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판단에 대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제약된 상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이제 벌써 이제 40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40년.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한 지가
2025년이죠. 벌써 26년 차입니다. 26년 차.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와 저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요. 이거는 그 믿는 사람만 붙들어 주느냐?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붙들어 주니까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인 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햇볕을 똑같이 쪼이게 해주시죠. 비도 똑같이 내리시죠. 이슬도 똑같이 내리시죠. 공기도 똑같이 들이마시게 하시죠. 물도 똑같이 마시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나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은 그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만 이렇게 잡수시면은 어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계시록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에 있는 것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왕국이 어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워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둠에 재앙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혀를 깨물었을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고통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한 짓을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다섯째 천사까지 이렇게 뭡니까? 어둠 재앙, 또 종기 재앙 이런 재앙들이 또 그 불에 끄슬리는 재앙, 햇빛 불에 끄슬리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었죠. 하나하나 이렇게 겹쳐서 복합적으로 이게 누적되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막 종기가 막 해서 막 고름이 막 나고 또 막 햇빛이 끌려가. 여러분 그 해수욕장 이런 데서 잘못하면 이 피부가 타면 어때요? 밤에 잠을 막 못 잘 정도로 쓰리잖아요. 막 그런 상태에서 또 어둠의 재앙이 되니까 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혀를 깨무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짓을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이 짐승의 나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어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상징적 어둠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카이어드라는 분은 이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을 세 가지 정치적 재난, 즉 내부적 무정부 상태, 침공, 회복 불가한 충돌, 일종의 뭐랄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재앙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을 상징적 정치적 어둠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9째 재앙이 상징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지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 속에는 영적인 것이 함축된 문자적, 실제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여기 21절에 출애굽기에 보면 실제로 이 실제적인 그 재앙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출애굽기에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이 온 이집트 땅에 퍼질 것이다. 그랬죠. 이 이집트 9째 재앙은 어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들 혀를 깨물었습니다.
다섯째 대접의 어둠은 그 지옥 그 자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깥 어둠이라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바깥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이 다섯째 대접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불못과 지옥, 불못가에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 죄를 버려야 할 그때 인간은 자기 죄를 더합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더하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더 죄를 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 성령의 역사로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에 있는 것을 큰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쪽에서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을 보았습니다. 그 영들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올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왕들을 모으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벌거벗고 다니다가 부끄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깨어있으면서 자기의 옷을 갖춰 입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 새 악령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 큰 강 유프라테스, 이것은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이죠. 로마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동쪽 제국들의 침입을 막는 그 안전한 장벽으로 여겼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동쪽은 이 동양 쪽이고 서쪽은 유럽 쪽이죠. 그 나라의 그것은 길이 2,900km, 유프라테스 강 길이가 약 2,9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폭 275, 좁은 곳은 275m, 폭이 넓은 곳은 1,100m였습니다. 그것에 물이 말라서 그 큰 강이 물이 말라요. 동쪽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길이 생기고 동쪽에서 중국이나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의 대규모 군대가 쉽게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군대가 이동하는 이유를 혹자는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또는 유럽에 근거한 세계 지도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들처럼 생긴 새 더러운 영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영들은 개구리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가 하나 참 저기 하는 거는 좀 집요한 데가 있잖아요. 개구리는 개굴 어떻게 같은 소리를 여러 시간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개구리는 집요한 데가 있어요. 고대 유대 백성들은 개구리들을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또 개구리 여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셨죠. 공생의 사역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더러운 영들을 내쫓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은 악의 실패에 망하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영구적으로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밤에 병든 피조물들의 모욕적인 산란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썼어요. 이 귀신들은 아합을 전쟁터로 이끈 거짓 영들과 같습니다.
또 그것들은 표적을 행하는 거짓 영들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귀신들이 속임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지금 죽었지만 문선명, 이만희 이런 자들도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넘어가는 거죠. 그 속임수에. 아, 문선명이가 진짜인가 보다. 이만희가 진짜인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입니다. 정광훈이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싸움터로 모으라.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언급된 세 가지 중요한 전쟁의 하나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또 곡과 마곡과 그 동맹들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예수 재림을 대적해서 예수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끄는 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AI가 만약에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사람이 만약에 AI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셋째, 마지막 싸움으로 사탄과 그의 동맹들이 천년기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천년 왕국은 없다 하는 무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이 싸움의 승자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이고 사람의 큰 날이 아니며 적 그리스도의 큰 날도 아니고 용의 큰 날도 아닙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오리니 깨어있고 자기 의복을 지켜서 벌거벗고 행하지 않으며 자기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벌거벗고 행한다. 자기 수치를 드러낸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버젓이 자기의 그 성적인 타락, 부끄러운 행위를 버젓이 돈 받고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벌거벗은 모습 아닙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싸움을 묘사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확실한 승리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의복은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적 거룩함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또 옷 입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요새 버스를 즐겨 탑니다. 그래야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이렇게 걸은 경험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학생들도요. 딱 카드를 찍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고 서 있고 할 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대신 찍어준 경험도 몇 번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면 얼른 가서 찍어주세요. 예. 또 지금도 이렇게 그 안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 교통카드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뭘 몰라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어떤 사정에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나왔던 100원짜리를 막 떠도도독 해서 잔돈 이렇게 떠도도 지금도 그렇게 격차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카드를 딱 들으면 딱
감사합니다. 뭐 또 환승입니다. 이렇게 찍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거, 환승 혜택도 못 누려요. 돈을 넣으면. 어쨌든 여러분 아직도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갖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 즉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아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스스로 나뭇잎으로 가리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겟돈, 이 히브리어예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큰 싸움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이 아마겟돈이란 말은 아마 그 하르 무깃도, 그 이스라엘 가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무깃도. 예. 제가 여기 무깃도라는 것을 보니까 거기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이 성지순례 간 이 무깃도, 그게 참 기억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무깃도가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나오거든요. 계시록은 역사 속에서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들은 이 싸움에서 고난의 때를 겪어요. 무깃도는 자주 결정적 싸움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긴 곳,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이긴 곳, 바로가 요시아를 이긴 곳, 종말의 때 애곡의 장소, 이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무깃도의 넓은 골짜기는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전 1468년 바로 투트모스 3세에서부터 1917년 경까지 200회 넘는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전 1468년에서 주후 1917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약 3000년이 넘는 거죠. 3000년이 넘어요. 약 3000년이 넘는 기간에 200회 넘는 싸움이 이 무깃도라는 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무깃도. 무깃도에서 내려다 보면 그 주변에 아주 넓은 평원이 있죠. 우리는 이제 그걸 밸리라는 말을 써요. 밸리, 골짜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아주 폭이 좁은 걸 골짜기라고 하는 수가 많은데, 골짜기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밸리 할 때 이스라엘은 보면 그 산으로 둘러싸긴 했는데 그 사이에 넓은 평원이 있어요. 이것이 골짜기예요. 좀 틀리더라고요. 우리하고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썼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끝났다 하는 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에서 나온 이 선언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더 이상 연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큰 지진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막 강도 7, 8 이런 뭐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지진은 얼마나 큰지, 뭐 강도 9인지 10인지, 인류 역사상 이런 지진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인류의 종말이 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이건 바벨론을 언급했어요. 큰 바벨론.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이 그 포도주 잔에 담겨 그녀에게 주어진다.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죠. 음녀. 그래서 심판을 합니다. 또 큰 우박이 내리는데, 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우박 하나 무게가 약 1달란트라는 거예요. 1달란트. 1달란트를 어느 분이 계산을 했어요. 우박 한 개가 약 45kg. 45kg. 어떻게 되냐? 우리 45kg. 내가 확실히 봤어요. 다시 봤어요. 45kg가 맞습니다. 1달란트가. 45kg면 어떻게 됐어요? 제 체중의 한 절반 정도. 약 절반.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 그 자리에 죽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패역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큰 재앙이 내리면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말세가 되면 우방 지역 때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더 모욕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 배교자 이스라엘, 곡과 마곡에서 다 우박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도구로 자주 쓰였어요. 그러나 이때 이 애굽 가나안 족속, 배교자 이스라엘, 곡과 마곡 이때 내렸던 우박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교정, 징계라기보다는 심판의 도구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이 애굽 심판하고 가나안 심판하고 배교자 이스라엘 심판하고 곡과 마곡 심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1달란트짜리 약 45kg짜리 아마 이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우박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우박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주님 은혜를 얻은 사람들만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너무 큰 은혜이고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와 자녀들, 자손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다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옷 입게 하시고 또 그 성품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런 실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자녀들 자손들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